오늘은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기도응답,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기도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모세가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을 놓고 마지막 설교를 세 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나간 과거를 쭉 덮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해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네 사역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소원을 다시 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되 이제 안 된다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모세가 계속 거듭 기도한 거냐? 아니에요. 이미 지난 민수기 20장에 이미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다시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속에서 이미 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마감하셨다. 그런 내용을 다시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모세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단호하게 모세가 한 번 죄진 것을 아주 확실하게 금을 긋고 너는 여기서 끝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이 사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40년을 왔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이 자기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막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너 반석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으면 이제 내밀면 되는데 40년 전에도 똑같이 바위에서 물을 낼 때는 한번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치지도 말고 그냥 내밀어라 그랬는데 두 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자기가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 물을 내요. 이건 완전히 그냥 180도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모세도 지쳤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좀 뭔가 자기의 그 쌓였던 것들을 좀 토해내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 영광을 가리고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 기도 응답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모세처럼 마지막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됐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그날 이제 그는 가야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기도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응답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건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의 응답을 잘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26절에 보면 거절의 응답이었어요.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나는 네 원대로 해주지 않겠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충분히 모세에게 응답할 건 다 해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의 소원대로는 안 해주겠다. 그거예요.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수도 없이 죄를 졌는데 모세는 그동안 죄를 짓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바람에 큰 죄는 큰 죄인데 어떻게 한 번도 용서를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일을 끝내라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응답받은 사람 또 있죠.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몸이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이 고질병 좀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 베풀 만큼 다 베풀었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순교까지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여기까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기준은 여기가 아니에요.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우리 의지를 자꾸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의지를 걷어들이는 것이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죽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에 보면 마감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의 생애를 마감하기를 원하셨느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너는 거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스가 산 그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땅 위에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게 보여요.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죠. 그 땅을 보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아니 목적이 저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쳐다만 보고 죽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땅이 아니고 예표의 땅일 뿐이에요. 이 땅이나 그 땅이나 다 사람의 세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또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감을 시켜주시는 것도 은혜의 마감이에요. 왜냐? 모세는 골골하면서 고통을 오래 받고 죽질 않았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한순간 눈을 감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누구나 사람은 한번 죽잖아요. 모세는 비록 거기를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다 그것을 누린 거와 똑같아요. 이제 아예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낙원으로 아예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감의 은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누가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더 아픈데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에 대해서 죽음을 굉장히 거부해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살았다. 그게 아쉬워서 자꾸 죽음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연사라는 거는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그 병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한계가 와야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연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고통받지 않고 불러주실 때, 이게 제일 좋은 죽음이에요. 모세가 아쉽다 할지라도 아니 120살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 가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갔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서 뭔 복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늙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 우리 마음의 상상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은 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고, 마음에 이거저거 할 것이 너무 많고 나는 병이 나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고 자기 성을 쌓아놓은 사람은 모두 아쉬움과 고통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딱 받아들이고 그냥 고통 없이 볼 거 다 보고 마지막 이양할 거 이양하고 딱 죽으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상화 될까 봐 하나님이 시신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 죽음에 우상화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저분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마감의 은혜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28절에 보면 이양의 응답. 우리가 할 일을,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는데 그걸 잘 전해줘야지. 그거를 잘 이양해주고 가야 그게 진짜 복된 죽음이죠. 2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자기를 우월하게 보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자아 본능이에요.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객관적으로 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끌고 왔는데 그동안 여호수아는 40년 모세의 비서 생활을 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일을 저 아무것도 그동안 안 하고 내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아마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여호수아는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7년 만에 정복하고 15년 만에 모든 게 딱 끝나요. 모세가 40년 끌고 가면서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 여호수아는 7년 만에 정복했어요. 15년 만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해? 물론 모세가 쌓아놓은 거를 잘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건 모세가 그대로 이양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전해주고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 영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착 넘어간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결과적으로 큰 복을 받은 거죠. 이 이양이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의 그 능력과 권능이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모든 걸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때가 달라요. 이 사람의 때가 있고 저 사람의 때가 있는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그래도 멋지게 한 사람이라는 거.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중심이 나만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역자를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하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분량만큼 하고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항상 사람에게는 스스로보다 더 큰 자아가 있고 더 큰 욕망이 있고 또 더 큰 이러한 꿈을 꾸고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딱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 모세의 마지막 마감을 본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